19절에 시몬이 이 권능을 내게 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권능을 내게 줘. 누구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요.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와,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른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마음을 봐.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징벌이 임할 거라 그러니까 그럼 제발 징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하나님이 자비를 구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시몬의 모습 속에 시몬이 빌립을 말을 듣고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집사하여 권사하여 장로의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웃도 교회도 함께 몸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가족이 들려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한 30일 만에 가서 병원도 못 가보고 가서 우리 고노 목사님하고 신방하고 어린아이 놓고 축복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애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아들 태어났는데 아주 요즘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수술하고 나오는 거지. 콧대가 막 쏘고 막 눈이 크고 앞으로 그 녀석 잘하면 저하고 얼굴을 상견할 만큼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얘가 또렷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 애가 안 자라네. 그러면 기쁨은 고통과 슬픔이 되어버려요. 내가 믿음 인정을 받아서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집사를 세워주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부장이 되게 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버리면 이렇게 시몬처럼 돈으로 주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징벌만 무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그가 있는 사람도 함께 망하는 어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하다 보면 집사가 되면 믿음이 참 좋아지신 분이 계시고 집사 되자마자 막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잡사돼버린 사람이 있고 권사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장로 된 다음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시고 장로 되더니 믿음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걸 날마다 통독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람인데 이 자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문제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다. 순종의 제삼 나온 걸 모르느냐 그렇게 하고 버렸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절대 그걸 놓고 통회하고 잘하고 믿음이 변화되었다면 사울은 자기의 동역자인 다윗을 죽이려다가 스스로 자기라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어. 결국 스스로 죽이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나그네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삼손은 그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았네. 베어서는 안 될 들을 나이 무릎을 벤 게 화근이 되어서 결국 눈이 뽑혀버리는 동물 같은 인생으로 타락해버리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그가 지나가는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독비를 마시면 안 됐을 것이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될 것이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배서는 안 될 여인의 물을 배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믿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3년 반 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통해 그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성령 역사할 때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자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처음 집사 되신 분들, 새로운 사일 감당이 되신 분들, 부장님들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떠났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부인을 팔았습니다. 인신매매 1호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팔았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살겠다 아내를 팝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 두려움 없이 칼을 뽑았던 믿음의 조상의 정상에 딱 올랐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잘 살기 위해서는 형도 아버지 다 속였던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가 파란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이 변합니다. 잘합니다. 한두 뼈가 부러집니다. 베델에서 가기 전에 세겜에서 왕창 망합니다. 그 망함을 통해 야곱에게는 삶이 변하고 옵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요셉도 이랬는데 내 마지막 아들 베냐민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럼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이 죽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사기치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런 주님 같은 요셉도 얻게 되었고 베냐민도 다 찾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교만의 명수입니다. 자랑의 명수입니다. 그가 17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불리우는 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랬어요. 지금 시몬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몬이 믿음을 잘하지 못한 게 뭐냐면 물질이었습니다. 사실 돈으로 성령 안수함을 받겠다는 것, 사겠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자기도 결국 투자한 만큼 돈을 벌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술 행한 자가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속임수로 마술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가끔 텔레비전 보면 속임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센 사람들은 전체 체면이나 귀신들을 통해서 마술 행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마술 장가서 한 사람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가운데 사람이 요 머리에다가 수도꼭지를 붙여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수도꼭지를 붙여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네. 이게 이해가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귀신의 역사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체 최면을 걸든지 무슨 아무것도 없는 의자에 와서 앉아있는데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는 게 이건 뭐가 악한 영의 역사죠. 아마 시몬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믿는 이 귀신보다 하나님 훨씬 셀 것 같더라고요. 얼른 바꿨는데 결국 돈 주고 사겠다는 말을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물질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물질 얘기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게 죄이지. 한 사람 라면 하는 거 보니까 듣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 이걸 못 보는 애 자기예요, 자기. 남은 내 자기가 이름이 밝히고 떨피면 상처 다 받아버리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세 번째가 섹스예요. 성적인 타락이 나오면 절대 믿음 안 자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지만 잘 들으시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런데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어떤 한국 유명한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 이 정신 나간 설교지. 그런 설교 어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행이네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면 돈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허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도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귀신을 내쫓는데 유명한 사람이 오시 귀신 안 나가는 거야. 보혈 찬송합시다. 그러면 귀신 더 찬양 더 크게 주의 보혈 능력이 더다. 그거 안 나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귀신 더 아멘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어. 우리는 나은 줄 알고 나가도 그냥 이렇게 해서도 귀신이 안 나갔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나왔다 박수 치고 갔는데 안 나갔어. 아멘 뭐 그러는 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더래요. 이 가운데도 헌금하다 도망갈 사람 너무 많아져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당연히 죄지만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변화되면 어떤 역사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옆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는 게 아니라고.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변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집사님이 되시더니 믿음이 놀라워밖에 변했습니다. 아, 장로님 되시더니 세상에 즐기던 걸 다 버리시고 어떻게 그렇게 술, 담배 끊으셨습니까? 이런 말 듣게 되죠. 아, 권사님 되시 성질 다 죽으셨군.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아, 부장님 되시니 어떻게 말씀하기 이렇게 지혜롭게 보더러졌습니까? 그런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변한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집사, 권사, 장로, 부장이 되는데 전혀 안 변한 사람 반드시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은 아직도 여전하시군요. 이런 소리. 아,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세상 잡기에 능하세요? 아, 이거 부장님도 열받으시면 할 수 없으시군요. 이런 얘기. 아직 믿음이 안 자랐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안 자라면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사람 함께 다 손해. 시몬이 미니본이 있었어요. 세례 받았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 가짜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빌립을 쫓으니라. 난 그 말 속에 시몬이 믿기는 믿었어.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적과 표적이 하루아침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 하루는 우리가 1년 공부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루 만에 금방 변할 수 있을 텐데 못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2010년 1월 17일보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소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막 역사에서 표적과 기적이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고 한 사람씩 안수했습니다. 다 나와. 안수했더니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와서 20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다 모이라고. 다 모인 다 나와. 나왔더니 안수하더니 막 방은 터지고 막 난리가 났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에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 부흥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래. 목사님 왜 그런 부흥 강사를 모셨습니까? 그렇게 시험 드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시험도 드는데 지금 빌립이 수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는데 한 번쯤 빌립이 그냥 사도고 집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유명한 사도를 할지라도 한 번쯤 우리가 왔는데 한번 사람 불러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어때? 한 번쯤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지들이 사도면 사도지 다 오라 해서 막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막 놀라운 역사, 빌립이 말도 안 역사 막, 그럼 빌립 입장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빌립은 성령에서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 와서 막 성령 받으라니까 막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 그렇다 그러면 웬만하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독이 하나에 여자 목사님 성령운동 목사님 가서 성령운동을 했는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돌을 깨져버렸어요. 왜? 뭐 불 받고 싫다는 거지. 뭐 조용히 예수 믿지 뭘 하니. 그 교회가 돌을 깨져버렸다니까.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교회가 둘로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초청해서 목사의 책임이 있다 그러지 초청도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